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늘 동일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족장시대 이스라엘의 특징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먼저 사람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곧 권력이자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이 불확실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외와 억압과 자칫하다가는 소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수가 작은 나그네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언약은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는 선택과 은총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왕들조차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 자신의 부인을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권력을 가진 왕들조차 그들을 해할 수 없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것들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15절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여전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본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계획을 통해 이끄시고 계신데요. 16절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이 16절에 주어되는 그가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기근을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때 그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에 나온 기근과 같은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근이 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서 이 요셉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데요. 요셉은 그곳에서 17절에 보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발에 착오를 차지만 결국 19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훈련되고 단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억울함과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생활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성도는요,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보고 그 고난과 핍박이 해석되어 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애굽도 이스라엘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즉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 속에서 귀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돈이 없어서 고난을 받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돈보다 위대하고 권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억울함도 그리고 바로도 그 시위대장도 그 시위대장의 부인도 요셉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